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뭐죠? 5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부름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가 고기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은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바닷가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도록 명령하셔요.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더니 두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그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그만 예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거기서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구원하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그냥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제자로 부름을 이미 받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생업에 종사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따를 수 있게 됐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볼 때 제자로 전에 부르심 받지 않았나? 근데 오늘 또 부르시는 건 뭐지? 이 사건이 그 사건인가? 혼돈할 수 있어서 제가 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미 제자로 부름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과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이적을 사용하셔요. 그 능력 앞에 인간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될 정도로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뭔가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 않고는 무릎 꿇지 않을 정도의 인간,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악하다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내 인생의 가장 낭패를 본 그 순간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창피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순간인지 몰라도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날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때 바다에는 두 척의 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배에서 내린 어부들이 그날의 일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싹 씻어야 돼. 정리해야 돼. 다음 날 또 그물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물 손질을 해야 돼.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셔요. 그러면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떼달라.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이 모여 있는데 조금 떼줘 이쪽. 띄워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셔서 바닷가에 모여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배는 누구의 배였는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시키시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대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듣고 싶었겠어요? 밤새 고기 못 잡고 피곤하죠. 잠 못 자서. 그물 정리하고는 집에 갈 시간이야. 그런데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배를 띄우라 그러지, 거기 또 말씀을 한참을 선포하시지.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비몽사몽간에 피곤해서 지치고 그랬는데 말씀을 듣게 됐어요.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듭나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 거기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루 일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던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 조금 띄어대고,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시몬은, 이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깊은 바다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시몬은 바다에서 자란 어부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디가 전문이죠? 육지가 전문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뭘 다루시죠? 나무.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공.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목수가 전문이야. 근데 바다에서 자란 바다 전문가한테 깊은 데로 가. 거기서 고기를 좀 잡아야 되겠어. 그물 내려. 이 전공 분야가 다른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목수가 어부한테 그렇게 말을 해. 이때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아는 척하는 것 같아. 전문 어부가 고기가 풍부한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 이 갈릴리 바다는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바다예요. 근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태껏 그런 적이 없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그러면 이 전문가가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고기가 안 잡힌다. 다시 고기 나가서 그물을 내린다. 아니야, 이것은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마음 정리를 했을 텐데, 그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목수가 말하고 있어요.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시몬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은 거예요. 이때 보통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뭐죠? 하하하. 웃어보세요. 하하. 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때는. 어찌 그것이 가능할까?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는 하하하 웃었어요. 또 사라에게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듣고서는 사라가 웃었어요. 네가 왜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하. 시침이 똑 되잖아요. 웃었어요. 믿기지가 않고 불가능한 일이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 육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네가 웃었다. 평생 네 한계가 어딘지를 이삭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누굴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봤죠. 그들은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육신적인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건 못 낳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즉 사가랴의 부인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사가랴가 보인 반응이 뭘까요? 하하하 웃는 거죠. 근데 사가랴는 웃지는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뭘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천사가 전한 말을 믿지 못한 사가랴에게 아이를 낳을 때까지 어떻게 살게 했어요? 덩어리로 살게 했어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처녀인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하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서야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을 하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는 경험을 축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느껴보고 만나보고 관계해보고 그렇구나. 넘어져서 아파봐야 돌밭에서 뛰는 거는 조심해야 돼. 이런 걸 우리는 알아요. 그 경험 너머에 있는 일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자기만의 한계라고 하는 그 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우리의 틀을 깨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게 사람의 생각이든지 말이든지 가르침이든지 뭔가 알게 하는 지식이든지 그런 게 들어오게 하면 우리는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 머리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답답해, 머리 아파. 그 문을 열어주면 왜 그것을 안 열려고 그러냐면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면 자기가 여태껏 주장했고 생각했고 걸어왔던 그 길을 다 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시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걸어왔던 살아왔던 그 삶을 부정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큰 혼란 속에 빠졌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정리해야 했던 아픔이 조금 전에 있어서 아직도 밤새도록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또 했던 것이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새벽에 잠 안 자고 거기서 뭔가를 하면요, 그게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 화면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영화처럼. 머릿속에 또렷한데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것도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은 깊은 바다에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해야 돼. 그 깊이가. 깊은 바다에서 탁 내리면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쫙 밑으로 빠져나가.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목수인 것을 아는 베드로는 더욱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걸 그냥 참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를 봐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전문가인데. 베드로가 이런 결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네가 이렇게 순종한다면 전에 있잖아. 내가 이렇게 했고 뭐 가나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받고 다 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해보면 뭔가 될 것 같지 않니? 한번 믿고 한번 해봐라. 이런 거 하시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딱 제시하지 않았어요.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한번 잡아봐 하면서 눈을 확 열어가지고 깊은 물 속에 물고기가 그냥 눈 멀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그리고 그물을 딱 던졌더니 거기에 막 잡히는 이런 걸 한번 쫙 보여주고 가봐 어서 갈게 제가 순종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몬이 순종하게 됐어요. 이유가 뭘까? 아마도 시몬의 배에 올라앉으셔서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밤새 그물질을 하느라고 졸립고 피곤한 채 앉아있는 시몬도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시몬의 마음에 박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전달됐을 겁니다. 졸리운 눈을 하고 피곤을 물리치고 억지로 나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베드로의 가슴 속에 경험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 배 한 대만 실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야. 그래서 한 대 더 있었잖아요. 그 동무들에게 빨리 오라 그래. 그래서 두 배가 그 물고기를 가득 실었어요. 얼마나 실었는지 배가 가라앉을 지경. 조심조심 배를 저어서 가야 돼. 우린 여기서 분명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신이 아는 어부 지식과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해 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아무 지식과 경험도 통하지 않았다고 뭘 말한 거예요? 내 능력은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예수님 앞에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문을 두드리실 때가 언젠가. 주님, 이제는 저는 도무지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두 배가 가라앉게 됐어요. 가라앉을 지경이 됐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해요. 5장 8절. 여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주님,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어째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잡힌 고기로 말미암아 두려워, 잡힌 고기로 말미암아 놀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놀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게 쭉 보십시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 베드로와 같지는 않아요. 왜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래? 예수님 떠나면 안 되지. 오병이어의 이적을 내리셨을 때 사람들이요, 우리 왕 삼으려고 막 몰려들었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아니죠. 몰려들어요. 고기를 잡게 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했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의 문제들이 안 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실 고백이 뭐지요? 주님 내게 꼭 계셔야 됩니다. 난 주님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왜? 어이구, 문제마다 해결되는데 말씀하십시오. 내 순종할게. 이건 뭐 쭉쭉 만사형통이야.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게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죠. 나는 죄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이 말씀에서는 이걸 놓치면 안 돼.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고 2배 가득 채워서 가라앉을 지경이 된 것에 놀라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 놀라는 거 당연한 거죠.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이거 봐라.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 억지로 꿇리는 건 가능하지만 일부러 그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죄인이니까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청해. 이 이해가 좀 안 돼.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난 일 속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게 하는 어떤 두려움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마지못해 억지로였어요. 베드로 그 배를 거기 띄우고 싶어요? 가고 싶지 집에? 피곤해 죽겠는데? 억지로. 그리고 거기서 깊은 바다로도 또 억지로. 이거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걸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못해 듣게 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그렇게 엄청나게 잡게 됐을 때 보인 베드로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 근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났다. 이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 뭔가 무슨 운동이 일어났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르게 정리하자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변하게 했다. 이미 작업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억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들었던 또 들려진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 됐어요? 보이는 능력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경험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걸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배에 앉아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이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스스로는 나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자 곧바로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런 시적인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 무릎 꿇고 또 저를 떠나주십시오. 왜? 그 이유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랑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동시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 꿇으면 우리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셔요. 여기까지가 말씀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 배를 올라타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시려고 베드로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목적, 그 베드로가 그물질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거기서 지금 허탄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 정확하게 거기에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려고 거기 계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굳이 베드로가 잡지 못한 고기를 잡도록 베드로에게 바다 깊은 데로 가게 하신 것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잡힌 고기로 인해 놀라고 무서움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자신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를 포함한 5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미 그게 한 1년 전 일이에요. 제자로 부르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사건을 보여주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따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현장에는 또 참석했다가 보니까 계속 참석한 건 아닌 것 같아. 왜? 이 자리엔 지금 없었잖아. 물질하고 있었잖아. 보니까 참석했다가 또 생업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든지 뭐 자기 일을 하러 갔다가 또 다시 또 모였다가 하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제부터 생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권능을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거기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생업을 위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무척 많은 바다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물고기조차도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어요. 베드로가 그의 한계와 경험과 연륜을 다 동원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두 손 들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해 드렸지만 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보면 이게 1900년 6월 6일의 신문이에요. 이게 대한 그리스도인 회복. 여기서도 베드로와 같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전달받은 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나와. 강화에선 이런 일도 있었다. 1900년 강화 북부 해안 홍의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부자교인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그의 돈을 빌려다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런 그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 사실을 안 임금이 화를 내며 그를 잡아 다시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의 말씀이었다. 마을 부자 종순일은 이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모였다. 종순일은 자기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말씀을 들려준 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것보다 20만 년 어치의 월급의 가치로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3개월치 정도의 봉급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는 빈문서를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살라 없앴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교회 전도사가 증인이 되었다. 빚을 탕감받은 마을 사람들이 교인이 된 것은 당연하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종순일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읽고 자기 재산을 처분하여 교회에 헌납했다.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묘지를 구입했다. 또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과 고을에 보내셨다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읽고 아내와 함께 개나리 보찜을 메고 남쪽 길상면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 그 후 땅끝을 찾아다니며 전도했다. 그는 그렇게 강화, 성모, 주문, 옹진 등지의 외딴섬을 돌며 십수처 교회를 개척하였고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 생을 마쳤다.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반응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헌납하고 평생 가난한 자로 마쳤다. 이 결과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재산을 욥처럼 부어주셨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어떻게 이 반응이 일어났는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였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었어요. 빚진 자의 빚을 다 태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평생을 교회를 개척하며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한계가 있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스스로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에 사용하셔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는 아주 평범한 그 자리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계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무릎 꿇게 하셔요. 다른 어떤 존재에 무릎 꿇지 마세요. 돈에, 사람에, 권력에, 지식에, 똑똑함에 주님께 꿇으세요. 주님,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 앞에. 나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의 삶이 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여기 부자 종순일처럼. 물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모두 베드로처럼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다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두 겉으로 변화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베드로처럼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건 잘 알 수 없어요.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삶의 방향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스스로 경험해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미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인격의 반응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도록 닮아가는 일을 벌써 시작하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변화의 모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난 두드러진 모습으로 또 교만하지 말고, 오직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것은 뭐예요? 어떻게 바뀌게 됐어요? 그 피곤한 가운데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서 들은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어요. 이해가 안 돼. 이거 내가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억지로라도 읽으세요. 그 인생을 바꿔놓으십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건드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한계, 나의 한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느낌과 감정의 변화,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죠? 내가 느껴져야 되고 내 감정이 변화져야 되고 뭐 뜨거워져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가 그걸 경험해야 되고 그것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물론 그것도 마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왜 제가 말씀을 읽으라고 보자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오늘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들려진 말씀을 근거로 행동을 했더니 그것을 놓고 다시 말씀을 거꾸로 유추해서 자기가 누군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베드로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인생, 또 종순일 우리 성도와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내 한계와 연약함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평생 내 한계가 경험되지 않아. 여전히 자존감 높아. 내 뜻대로 다 돼. 사람이 착하게 살면 다 되지 뭐. 열심히 살면 다 되지 뭐.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면 다 되지. 개뿔이라 그러세요. 그런 걸 믿고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인정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주님 내 한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인 그 삶에서 이제 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내가 그렇게 불렀던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바다에서 생업에 전념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한계, 그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도록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한계가 경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죄가 용서받음으로 새 생명 얻은 새 인생임을 거기서 깨닫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